오늘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보셨어요? 네, 저희도 애들도 다 그날을 안 자고 본 것 같아요. 본 보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본 보람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도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이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러지만 특별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체력 훈련, 전술 훈련, 개인적인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준비하다가 한번 다치고 나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이 개인적인 큰 영광이기도 하고 정말 4년에 한 번 있는 평생 한 번 나갈까 말까 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을 이 벤투 감독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세 개 나라죠. 호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을 보면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은 월드컵을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일본이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을 이겼고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유럽 축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석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되어 있지만 준비된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준비라는 게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출산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 준비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따라 나갑니다. 외출할 때도 어디 목적이 있이 외출하기 전에 화장을 하고 옷을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밥 먹을 때도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밥 먹기 전에 다 불러요. 밥 먹을 준비하자고. 준비 안 한 것들은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꼭 불러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현규 처음 날 때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 준비 용품들을 막 이것저것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손싸개, 발싸개, 베넷저고리 이것저것 준비를 해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항상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는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준비하고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생기는 특별한 사건과 사고는 준비하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그럴 줄 모르는 거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잘 대처하도록 미리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정민주 목사님이 초등학교 수업을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진, 화재 대피 훈련을 했대요. 근데 아이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가방을 메고 이제 뭐 이렇게 반에서 교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이들이 지난주에 대피 연습 잘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똥개 훈련이라고. 똥개 훈련. 똥개 훈련 시킨다고 학교에서.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재난대피 훈련이 똥개 훈련으로. 저는 그 얘기를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 입에서 처음에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런 거죠. 아니, 그건 똥개 훈련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짜 발생했을 때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 당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거는 똥개 훈련이 아니라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년 같은 대림절, 강림절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똥개 훈련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예배드리는 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면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면 수요 예배하는 게 내가 똥개 훈련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목사님이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생각하지도 못한 때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내 삶에서는 되어 있는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께 갑자기 부름을 받으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똥개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훈련이죠.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똥개 훈련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훈련의 기본은 뭐냐면 반복과 숙달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세요? 반복과 숙달. 저는 각계전투라는 걸 했습니다. 각계전투. 각계전투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산 꼭대기에, 저 보병이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고지 점령하는 거예요. 각계전투를 하면 그날 산을 몇 번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걸 왜 하나? 반복하고 숙달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 가장 큰 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모습 전체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들어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얘기가 회개입니다. 내 인생에 맨날 회개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게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 이야기하고 저는 회개하라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이유는 이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표현하죠. 네.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과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간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 스페이스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삶을 바꿔놔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는 이 단어가 메타노이에 이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걸 회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네?
아무렇게나 서울로 갈 거 부산으로 가는 게 이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죄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울며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변화, 질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 그 변화가 회개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면 내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음을 회개해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력을,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더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걸 정확히 봐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회개가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죄 가운데로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 회개가 있어지시기를, 회개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 작아져요. 제가 이런 때는 아멘을 내가 하도록 해요. 회개하십시오. 네. 지나침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던 것, 남을 보던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언자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굳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면 시장 어귀에 가든지 성전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려면 그런 데서 증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에서, 왕궁에서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 광야에 있습니다. 편히 쉬어 기댈 곳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먼지만 날리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들려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광야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겨진 게 없는 것 같고 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지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더 광야를 겪고 있지 않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아직 없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공간, 그 장소, 광야라는 거예요. 마음의 광야도 있을 거고, 삶의 광야도 있을 거고, 생활의 광야도 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어렵고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고 해요. 드바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드바르. 그리고 이 미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뭐냐면 말씀으로부터라는 이야기예요.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오는 것,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를 겪으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 광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회개하여 광야에 있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체험들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오시는 길을 곧게 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오는 도로를 마차가 와야 되니까 곧게 피고 평평하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점령지에 왕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왕이 올 길들은 좁은 길이면 안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높은 것이 있다면 깎아내고 낮은 것이 있다면 메워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직진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 돌려 얘기하지도 않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욕하지 않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뒤에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리 가라! 그냥 그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는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합당한, 알맞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게를 다는 거예요. 무게를. 저울이 이렇게, 옛날 저울은 이렇게 좌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추를 달아서 무게를 달고 이쪽에 무슨 물건을 달아서 이거를 평평해지면 무게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면 그게 뭐냐? 합당한, 알맞은 이란 겁니다. 회개는 회개의 무게를 달았잖아요. 내가 이 무게에 알맞은 합당한 행동들,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뭐 죽을 것처럼 울고불고 그렇게 회개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는 열매로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손에 다 붙잡고 있고 잔뜩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놔야, 손에 있는 걸 놔야, 놔야 이 놓는 행위가 있어야, 행동이 있어야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권력과 물질을 놓지 않는 한 아무리 회개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그치는 회개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내 회개는 어디서 끝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다음 주 당회이기 때문에 당회 앞두고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장로 보고서, 부장들 보고서. 저거 보고서 쓸 때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저는 어제 복사하면서도 야, 이걸 어떻게 쓰냐. 저거 가서 잘 써갖고 오세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더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쓰세요. 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저게 감리교에서 저 보고서를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메소디스트가 왜 메소디스트인 줄 아십니까? 규칙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메소디스트였어요. 저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직분은 물론이고 성찬도 못 받게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감리사님들이 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장로님, 왜 예배를 이렇게밖에 안 들으셨어요? 예배를 왜 빠지셨나요? 그거 물어보던 게 저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속회를 몇 번이나 인도하셨나? 속장님들 속장 보고서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쓸 때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장로의 역할을, 권사의 역할을, 집사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 라고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에 알맞은 열매들을 맺으셔야죠. 우리가 매년 지날 때마다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회개가 그냥 1년치에 그냥 넘어가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조금씩은 바꾸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올해는 내년보다 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뭔가 발전적이고 새로운 것들,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맺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맺어지는 거지. 자, 회개하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내 말씀에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맺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를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기다림이 기쁨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열매가 없다면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갖고, 회개의 열매들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준비를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죄들을 씻어내고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곳에서 들으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입술에 알맞는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열매들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5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